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어서 어저께 정말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사실은 뭐 장마라고 하기에는 그 전부터 많은 비들이 우리나라에 내렸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햇볕을 많이 못 봐갖고 이상하게 햇볕을 못 보면 작물들이 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을 많이 보면 타버릴 것 같은데 햇볕을 못 버리면 검게 타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농사가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사가 어려우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좀 이제 더 이상 이 재해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로 우리가 좀 고통을 받지 않아서 이 가을에 가을거지가 잘 되어서 인플레이션 아닌 인플레이션이 좀 없도록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요. 이 회사의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이 리테일이나 패션처럼 돈을 버는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리고 뭐 아시아미션, 그리고 사목실 이렇게 있는데 사목실에서 이렇게 함께 이 비영리법인 OJM, 흔히 얘기하는 원더장 미팅, 그러니까 좀 멀리 가서 이렇게 모임 갖는 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초까지 갔다 왔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1박 2일인데 저는 그냥 하루만 이 목요일날만 갔다 왔습니다. 왕복 505km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가서 밥 먹고 뭐 회의하고 그런데 한 2-3시간 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 서울 이 양양간 고속도로, 춘천 고속도로죠. 이 양양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길이 정말 잘 닦였더라고요. 터널 몇 개만 지나면 바로 속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목요일이니까, 평일날 목요일이니까, 그리고 또 뭐 장마도 온다고 하고 또 비도 많이 그 전에 왔으니까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가평 휴게소에 내렸는데요.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댈 데. 어르신들, 뭐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관광버스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관광버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승용차로 이렇게 둘, 셋씩 이렇게 오셨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없고 정말 이 젊은 친구들, 20, 30대들 많이 이렇게 춘천이나 속초나 이렇게 여행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갈 때도 들렸고 일부러 올 때도 가스 충전하려고 들렸는데 정말 뭐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이나 꽉꽉 이 휴게소가 차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 이 사람들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다 놀러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속초까지 갔으니까 근데 뭐 이건 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1박 2일인데 안 잡았어요. 근데 놀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뚫리는 판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안 맞았을 거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상하게 우연찮게 간 날서부터 이렇게 주간을 보면 700명, 800명 오늘도 아마 7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주말에 700명 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검사를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일산점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 생각하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동하는 거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아이는 감사하게 올해 졸업을 했지만 이 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확진자 가족이 생겨가지고 전체 아이들이 전부 다 PCR 검사라고 하죠. 코에 검사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셔야 되는데 이 PCR 검사를 하면은 코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면봉을. 근데 이렇게 면봉을 넣어서 참 깊숙하게 넣구나 생각했는데 더 넣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저도 이 비위가 약하거든요. 비위가 약하신 분이 이걸 한번 찌르고 나면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PCR 검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까? 왜 통제가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다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하면은 움직이는 거죠. 자유의지인데 이게 방종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악영향을 끼치면서까지 내 자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주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내 이성과 내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통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참았잖아요, 사실. 많이 참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마음대로 할 텐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린 각자 육신에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두 개가 있죠. 물론 청력이 약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청각 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다 하면 이 평균적인 이미지가 귀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입은 몇 개냐면 하나예요. 우리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왜 귀가 두 개냐? 그것도 좌우로 있느냐? 앞뒤로 있지 않고 좌우로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좌우의 소리를 잘 새겨 듣고 또 한 입으로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새 치열을 다스리는 자가 한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말 조심 그리고 잘 듣는 거 귀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한다는 겁니다. 맞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한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어떤 말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하냐면 내 귀에 안 좋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별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는다. 미련한 자는 잘 듣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는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잘 생각해보면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상한 데는 사실은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떤 지정되는 어떤 사람, 혹은 나랑 가장 가까운 지인,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혹은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혹은 그 어떤 부모님, 혹은 어떤 나보다 더 멘토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잘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가장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땅땅땅땅 물론 이렇게 들고 누르는 게 없네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해서 혹은 무조건 만나자고 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럴 때 목사로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든 뭐 해답을 찾아드리려고 혹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가까운 분들이라면 제가 꼭 권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먼저 여쭤보셨나요? 근데 많이들 그러지 않고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선 이 과정이라고 하죠. 이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가장 잘 들리는 곳에 귀를 기울여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뭐 아합 왕이라든지 혹은 뭐 잘못된 왕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가짜 예언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옳은 대답을 하기보다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읽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앞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신다면 우린 잘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에서 전달하실 때 우리가 그걸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잘 열려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마가복음 4장이 사실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4장 처음에는 4가지 땅의 비유, 그리고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새들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밖에다 내버려두니까 와갖고 사탄이 확 뺏어간 거예요.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은 사람. 또 다음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짝밭에 떨어지잖아요. 돌밭에 막 떨어지니까 어때요? 마찬가지죠.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밭이 돌밭이니까 막 험난하니까 복음이 깊숙이 내려가기보다는 그것도 또 비가 오거나 혹은 뭐 새들이 와서 쪼아먹거나 흘려보내면 끝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밭이에요. 뿌리는 내렸지만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덩굴이 막 많으니까 위로 자랄 수가 없어서 영양분을 받을 수 없어서 고사했습니다. 안에서 그냥 썩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그러면 무엇이 떨어져야 돼요?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죠. 우리는 우선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좋은 밭을 다 만들어놨는데 좋은 씨앗이 안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은 당연히 복음이겠죠. 복음을 잘 들으면 좋은 씨앗이겠지만 문제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가짜 복음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말씀, 간증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진짜고 다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앞전에 있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등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등경이라고 표현하는 이 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경, 집 안에서 이 전등처럼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을 위에다가 켜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다 켜놓냐면 이렇게 다 흙벽입니다. 돌벽이. 흙벽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호롱불처럼 넣는 거예요. 밑에다가 아주 그릇 많이 나는 뭐 양의 기름이나 혹은 뭐 그런 짐승의 기름들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초심을 놓고 불을 켜놓는 거예요. 이 불은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꺼지면 그름이 막 생겨서, 여러분 흙볕에 그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온통 검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경을 말 밑에 두거나, 말은 여러분 참 옛날에 정말 무식했어요.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 말을 정말 따가닥 타고 다니는 말로 이렇게 배운 적 있잖아요. 하고 그 말 밑에다가 둔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말은 그게 아니라 말 두자예요. 그러니까 뚜껑이에요, 뚜껑. 그러니까 등경을 그 뚜껑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뚜껑이, 그러니까 등경을 끌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끄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경은 항상 밝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 복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마침 경우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여러 군중들, 백성들 모아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바닷가에서 막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밭에 이 등경을 항상 두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 12명, 그리고 수백 명의, 어쩌면 수천 명의 이 많은 군중들, 그들 중에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별로죠. 예수님이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들 중에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래요. 분명히 귀는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막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직접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접 들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귀에다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걸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말씀 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분별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근데 나는 안 들려. 난 정말 듣고 싶은데 안 들려. 왜요?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놀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막 말이 들려요. 가만히 자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막 들려요. 그럼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사탄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소리인지 구분도 안 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 못 들을까요? 아니, 왜 정확하게 못 듣는 채 할까요? 아니,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을까요? 문제는 오늘 본문 2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말이에요. 헤아림. 헤아림 두 글자로 판단이잖아요. 판단.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살까요? 항상 어떤 판단?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이 한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정확하게.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한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최대한 걸러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전히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 제자훈련을 받는 모든 형제들한테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어떤 사람은 잘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걸러서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어요. 잘 듣는 사람은 맞습니다. 잘 듣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잘 듣냐면요,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분별이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분별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별이 된 거는 걸러서 안 듣지만 사실은 안 들을지라도 그 앞에서는 잘 듣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래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 맹종입니다. 저는 최대한 80에서 9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시간도 짧지만. 여러분들이 감정에 호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면은 좋은 목사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해. 근데 여러분 감정에 호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놓으면 제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박형주의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감정에 호소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너무 이성적으로 설교한다라고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도 항상 이성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로나 때 이런 상황들 이야기 뭐 이렇게 다 했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앞부분의 이야기.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그 헤아림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듣고 어떤 사람은 걸러서 듣는데 잘못된 것들을 걸러서 듣고 아 코로나네 위험하네 조심해야지 이건 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안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밭이죠. 잘 들어서 소화해내고 또 그것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분별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분별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을 분별해내야 될까요?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네이버 메일은 잘 안 열어요. 저는 주로 다음 메일을 쓰는데 한 메일을 쓰는데 네이버 메일을 딱 여니까 이상한 데서 하나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세계 가정평화협의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것도 목포지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보냈을까 하고 한번 봤죠. 정말 사실은 놀랐어요. 놀라면서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나에게도 이렇게 한 번도 저한테 길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은 길을 다녔는데도 걸어 다녔는데도 한 번쯤 나한테 좀 그 사람들의 도를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제가 가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건드는 사람이 없는데 얼굴이 조폭같이 보여서 그랬나.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바꾼 건데 자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다 읽어서 정독을 싹 했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얘기만 쓰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신 이만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있다가 우리 또 집회를 한대요. 걔네들이 집회한다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할 건데 그 집회에 뭐 참여해 주시거나 혹은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다 읽고 물론 스팸 처리는 했지만 그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냥 딱 읽어보면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세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구나.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본문만 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이만희 대표, 이만희 총회장 잘 읽어보면 그 문장에 이만희 대표님께서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그 문맥이 딱 잘못됐거든요. 그게 그냥 뭐냐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싹 하는 그 한 절이 딱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캐치하기가 쉬울까요? 그냥 읽어보면 그거 잘 몰라요. 분별입니다. 분별을 하려면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하는 지혜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그럼 삼간다 말은 뭐죠? 삼간다? 삼가한다.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삼가예요. 삼가라는 거는 몸을 조아리고 라는 뜻이죠. 몸을 조아리고 겸손하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각자 뭐 IQ가 높네 낮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생기고 경륜이라는 게 있어서 또 겪어보는 그 경험에 의해서 또 기준이 다 달라져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되거나 혹은 기준에 맞거나 이걸 딱 따져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 귀를 닫아요. 나는 맞고 쟤는 틀려. 아니 저 어린애가 이야기하면 틀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쟤는 나보다 경험도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나보다 살았으면 얼마나 더 살았겠어. 이상하게 저도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누구한테 드냐면 저 후배들한테 들어요. 간혹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도 저랬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삼가라라는 말씀은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요 미련함하고 틀려요. 미련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 맞습니다. 모든 목사들에게 당신의 말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순하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다 알잖아요. 겸손이 뭔지 알잖아요. 그 미련함과 또 비굴함과 겸손함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 오늘 진리가 뭔지 구분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근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나에겐 겸손함이란 건 없어. 내가 최고지. 라고 하면 안 들려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중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제일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이 군중들이 물론 애기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이제 30이에요. 물론 뭐 40대까지밖에 못 살았겠지만 당시에 근데 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평균 나이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젊고 또 젊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의 말을 귀에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조차도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와 해서 쫓아왔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했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 정말 끝까지 없었잖아요. 성경을 받은 후에야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 분별해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7월 이제 첫 주가 되었어요. 21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올해 처음에 시작했던 그리고 마음 가졌던 계획들, 또 생각들,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시죠? 갖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그게 이제 벌써 중반이잖아요. 제일 흐려질 때예요. 대부분 우리 한 11월, 12월쯤 되면 막 계산해 볼 때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해보고 막 아니면은 하나님 이만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지금 제일 힘들 때예요. 사실 고3 아이들도 지금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그 아이들 혹은 뭐 우리가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지혜로 분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을 들을 때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분별하셔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등경과도 같은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할 것이고 또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처음 보았던 마음들과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계획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저 악의 백성이 아닌 저 사탄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여 하나님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당시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의 영이 우리가 스스로 삼갈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겸비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꽂히고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낮춰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분별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등경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역할로 우리의 좋은 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진리로 씨앗을 심고 60배, 3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2021년 하반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력으로 처음 품었던 계획들과 마음들과 목표들과 기도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수납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을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